어떠냐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되게 죽을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3주 차인데 하고 계시고 있나요? 아직 뭐 살 날이 한창인데 계속 죽을 준비하라니까 저도 이상하긴 한데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렇잖아요.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주보에 오타가 났죠. 사술절이 아니라 사순절을 나중에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자료를 드렸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진짜 죽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면요. 흔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고 난 뒤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도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장면은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읽었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다만 차이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들을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면 요한복음은요,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처음에 했던 일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마지막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태, 마가, 누가는 처음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의미를 두고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시작도 그리고 마지막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겠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처음도 마지막도 성전을 더럽혔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성전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이때로 따지면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성전이라는 곳이. 그렇다면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제사 드리는 자리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바꾸는 게 환전소인 거예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비둘기뿐만이 아니에요. 소나 양도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완전 도떼기 시장이었겠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돈 바꾸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 있었을까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설날처럼 아니면 추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때가 되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이때는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제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그것도 흠 없는 재물이에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나거나 어디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흠 없는 재물을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가까운 데는 상관없겠어요. 집 앞이라면 성전이. 그런데 외국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흠 없는 재물, 소는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지고 오는데 그 오는 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처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의 준비가 헛수고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날을 기억해서 정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재물을 준비했고 가져왔는데 그 재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거예요.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파는 거죠. 이런저런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팔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요, 단지 명분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 이면에 보니까요,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의 담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제사장들에게 자릿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팔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팔겠습니다. 대신에 자릿세를 두둑히 내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은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진짜 1년 된 흠없는 재물을 갖고 와도요,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뭘 받았습니까? 돈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사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자기에게 이익이겠습니까? 불이익이겠습니까? 이익이 되겠죠. 커미션이 오겠죠. 그럼 흠이 없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거 흠 있다 얘기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흠없는 재물을 준비했어도 제사장이 아니야 그러면 갖고 가서 바꿔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뭘 팔아요? 재물을 팔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재물이 또 흠이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은 또 왜 바꾸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있냐? 이것도요, 재물의 값으로 다른 나라의 돈을 갖고 오는 건 불법이에요. 성전이 필요한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환전하면서 거기에 또 뭐가요? 환전하면서 이익, 수익, 뭐라고 하죠? 그걸요? 수수료를 받으려고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왜 그걸 뒤집어 엎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이해가 아마 확 다가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네? 한문 너무 어려워서.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오늘 본문과 이 제목, 거룩한 싸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요, 모두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니까 이익을 위해서 유지하면 안 된다. 교회는 지금으로 따져서 교회는 구제와 봉사, 선교 이런 일에 더 많은 일에 힘써야 되고 또 그렇게 유지되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지되어지는 것 같고, 특히 대기업처럼 몇몇 사람들을 위한 단체로 전락해버렸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왜요? 분명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 교회,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니까, 만약에 교회 가운데 그런 이익을 위한 일들이 생겨난다,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난다, 그럼 분명히 우리도 싸워야 되겠죠.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시리즈로 레디 투 다이, 죽을 준비라고 하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했고, 지난주는 겸손한 삶. 근데 결국 겸손한 삶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성전, 거룩한 싸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이 내용이요,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성전 정화하신 다음에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전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이 성전 46년 동안 세웠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냐? 응?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은 거거든요.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의 실제적 몸을 가리키는 거, 예수님이 말하는 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잘못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성전과 자기 몸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본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마지막을 보내시면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성전을 지금 자기 몸이라고 비유했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 누군가가 자기 몸을 더럽혀요.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해야죠. 아니면 더럽히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어느 누가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두겠냐는 거죠. 또 더러워지면 닦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만약에 성전과 몸을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거 다른 이유를 떠나서 니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가 떠나서 내 몸인데 왜 더럽혀? 깨끗하게 하는 거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뭐도 성전이래요? 뭐도 성전이?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술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하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그리고 마무리하면서도 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도 시작도 마지막도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아니면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성전된 우리의 몸도 지켜야 하고 또 지켜져야만 할 일이다 라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유익, 자기들만의, 여러분들만의 유익, 우리의 몸을, 나의 몸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마냥 여기고 그리고 다루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정말 극단적인 예입니다. 어떤 형제가 자매와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혼전 관계를 맺자고 하는 거예요. 자자고 하는 거예요. 자매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래요. 그래? 그럼 나는 너랑 사귈 수 없어.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일단 이런 놈은 정상도 아니죠. 미친놈이죠. 제정신도 아니죠. 그것이 어떤 행동인지도 도무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극단적인 예라고 했지만 이런 예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이라고 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기독교인 내에서 나온 실예라는 거예요. 상담을 들어온 걸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우리는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20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와요. 그렇죠? 값으로 산 게 되었는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이 아니라 무엇으로 돌린대요? 몸으로 돌린다고 지금 얘기해요. 몸으로 돌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리라고요? 몸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럼 어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와 몸을 합치면 그와 한 몸이래요. 마음이 아니라 몸을 합치면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창녀와 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상식적으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론 타인이 원하는 대로 수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 육체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한 육체 가지고, 그 사람 마음대로 한 육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네? 무엇이 중요하냐? 내 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왜요? 몸이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이라고도 표현했지만 몸이 하는 게 곧 영이 하는 게 된다니까요. 아주 간단해요. 고린도서 3장의 말씀처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 몸이 하는 것이, 성전인 내 몸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민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그것이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장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처한 곳이 덕스러운 데인지 아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요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을 우리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걸 갖고 평가를 해요. 그렇지 않나요? 야, 제가 저런 행동을 했대. 제가 저런 마음을 품었대. 어떻게 알아요? 마음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저런 행동을 했대.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특히나 우리 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몸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건 안 해? 왜 쟤는 혼절 순결을 지켜? 왜 쟤는 거룩하게 살아? 하다가 아, 쟤는 크리스천이구나, 쟤는 기독교인이구나, 쟤는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인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 아니 지금 우리가 계속하는 시리즈의 주제처럼 죽을 준비를 하는 거, 거룩한 영을 지키는 거룩한 싸움을 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 거룩한 싸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싸움에는요, 틀림없이 영의 싸움도 있겠죠.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영의 싸움도 있지만 결국은요, 몸을 관리하는 싸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을 담으려면 몸이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도요, 결국 성전이 깨끗해져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성전이 깨끗해져야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전된 우리의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아니,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굳이 거룩한 싸움이라고 안 해도 돼요. 요즘 매스컴이 나오는 거 그거 아닙니까?
계속 떠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왜 자기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결국 몸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지위나 힘을 가지고 이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거룩한 싸움을 하기는커녕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치, 사회, 연애, 문화, 종교 할 거 없이요 다 깡그리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 물론 어느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요 그들을 정죄할 자격은 없어요.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실 테니까 너나 잘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신앙생활 어렵다. 야,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어렵네. 긍휼의 삶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겸손한 삶,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씀 봐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싸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많아요. 진짜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요즘 신앙생활요 너무 쉬워요. 죽을 준비 너무 쉬워요. 삶이 쉽다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것 자체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원칙이 쉽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의 싸움, 거룩한 싸움이란 결국 내 몸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 거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날씨 좋은 봄날 이렇게 여러분들의 몸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 일단 뭐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몸을 갖다 놓았으니까. 만약 딴 데 갖다 놓았다면 실패한 거겠죠.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면 거룩한 싸움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할 것 같지만요 결국은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 거룩한 싸움, 성전 결국 몸을 관리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몸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실질적인 싸움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실질적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 영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싸움 아니에요 목사님 육체 세우라고 했는데 영적인 싸움 아니에요? 몸 지키라고 했는데 영적인 싸움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동시에 우리의 실체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첫째 사탄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혈과 육의 싸움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라는 표현에요 먼저 사단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혈과 육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과 그 배후에 있는 영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싸움만을 하다가 끝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라는 첫 번째를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혈과 육으로 얘네들이 공격을 하는데 야 이것만 있는 거 봐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요 뒤집어서 보면 이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의 첫 번째 싸움이다.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부터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나의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 싸움에서 나중에 영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다가 아닌데 혈과 육의 싸움이 다가 아닌데 우리는 그 뒤에 것까지도 가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요 몸을 지키는 싸움, 육체를 지키는 싸움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준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몸을 세워놓지 못하고 삶을 세워놓지 못한다면
이 성전에서 거룩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영적인 싸움에 가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얘기하는데 이 육적인 싸움에서조차도 이기지 못하면 가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요, 결국은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영적 예배가 나의 영을 드리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뒤에요. 생각해 보세요. 몸이 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 집에서 누워 있는 사람이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마음은 예배에 있어요. 그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싸움 아주 간단한 단어. 일단 다른 거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오지 않으면, 우리 몸이 안 오면 영적인 것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싸움도 간단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리에 가라고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물드는 자리에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키려고요, 처음도 마지막도 그렇게 애쓰셨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몸을, 성전된 여러분의 육체를요, 지키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자리에 몸을 가져다 놓고요, 더러운 곳에는요, 발을 떼십시오. 이 정도는 되겠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면요, 무조건 가지 마세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민폐다 그러면 발 집어넣지 마세요. 그게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아니 거룩한 싸움에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육체부터 지키라는 거, 지켜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싸움, 그 싸움에서요,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